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환경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주신 환경을 더욱 밝게 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신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조화롭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장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빌게 하옵소서. 행하는 역할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환경이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의 희망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길을 오늘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목도되는 치료의 시간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가려와 진찰, 재활훈련 받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섬세한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기적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병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도 안정되게 해주셔서 뒷바라지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하는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목도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하나씩 잘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며 진학을 앞둔 자녀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공부할 때에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결실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과 만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욱서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립된 세대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생긴 것 주님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공급받는 복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을 향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좋은 도움의 손길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비전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에 따라 계속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복된 결실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복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고 평안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평과 불만, 부정과 거짓들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늘 밝은 역사가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날로 날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합니다.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또 한 달이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 신분으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삶을 마무리하십니다. 초월자, 전능자의 권리를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죄를 용서하시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죄의 용서와 구원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라본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눈길을 고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올바른 대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눈이 어떤 것에 고정이 되는데 그 고정되는 대상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도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을 바라보면 내 안에 물건을 갖고 싶은 탐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시선이 고정되면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성실하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해야겠다라는 이 새로운 도전감이 생기게 하십니다. 따라서 바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바른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 골대를 제대로 봐야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축구 골대가 앞에 있는데 뒤쪽을 바라보면 그는 정상적인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눈길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고 멈추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각종 치료 프로그램이나 또는 소비 문화, 또 내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독한 자기애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자기만 쳐다보면서 시선이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도로 바닥을 쳐다보면서 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전 잘하려면 앞을 봐야 되고 좌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도로 바닥만 보고 있으면 그 운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각이 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은 유다 나라, 남쪽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의 영토 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주변의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같이 계속 영토 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막 밀고 들어오고 또 수비도 해야 되고 이런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여호사밧 시대 때 있었습니다. 이때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이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 땅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게디라는 장소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엔게디는 그 고개만 넘으면 예루살렘입니다. 멀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용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이 연합, 적대국인 이 연합군이 코앞까지, 유다 나라 수도인 예루살렘 코앞까지 다가와서 무너뜨리겠다고, 또 영토를 빼겠다고 그렇게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12절에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시 여호사밧은 암몬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서 떠나서 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곳으로 다 함께 모이게 된 겁니다. 그때 바로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기도에서 주는 기원자, 시초, 주인, 지도자, 다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한 이 고백에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나라, 그리고 이 주변 세계,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모압, 암몬, 마온 그 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솔하시는,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유일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 신실한 고백이 바로 주라는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믿음과 의탁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에 유다 나라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모압 암몬이 서로 싸우게 해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전쟁터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다를 공격하러 온 연합군이 그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다시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13절에 나오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베푸신 보상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 이건 보이는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보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을 기뻐하셨다,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부정적이고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우울한 뉴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못되고 불의하고 온전치 못한 이야기 들으면, 그런 소식이 들리면 같이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기쁜 소식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힘차게 살아야 합니다. 영국 역사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이 큰 소용돌이가 있었던 시대가 17세기입니다. 정말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영향을 받은 이 청교도인들과 기존의 관습에 젖어 있는 정치인들, 신앙인들 사이에 크나큰 반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교도인들이 영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처음으로 자국왕, 그때 왕 이름이 찰스 1세였는데 그 찰스 1세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파로 군대와 정부가 갈등을 합니다. 사실은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갈등이 생겼고요. 다시 청교도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눠서 크게 다투게 됩니다. 영국이 어디로 갈지 가늠할 수 없는 심각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컸습니다. 정말 영국이 그때는 대국이었습니다. 영국의 혼란은 결국 세계의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으로 식사로 파견 나가게 될 예정이었던 화이트록이라는 장군, 영국 장군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고 당연히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나라를 참 많이 생각했던 애국적인 장군이었습니다. 이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초조하게 밤잠을 계속 설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보았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한 부하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군님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매우 지혜롭게 잘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화이트록이 그럼 믿지. 다시 묻습니다. 장군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잘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또 장군이 당연히 믿지. 신하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장군님이 살아계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진심 어린 충언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온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주변에 이상한 뉴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들릴 때 우리 영혼이 흔들리거나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가득 들어있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 다양하게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좀 어두운 소식이 계속 들려도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인, 어떤 어려운 그리고 어두운 소식이 있어도 감사의 기도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고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며 맡기는 복된 삶이 저희에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원히 주인이심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